예전에 대통령이든지 아니면 예전에 왕이든지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면 그 권력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굉장히 압박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무게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대제국의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은 그냥 늘 밤마다 꾸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잃어버려지지 않습니다. 밤마다 그 꿈이 생각납니다. 도대체 그 꿈이 어떤 뜻인가? 그게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꿈을 꾸고 난 뒤로 이 마음의 번민 때문에 늘 그렇게 기분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나라에 있는 지혜자들을 전부 다 모집을 합니다. 잘난 사람들, 또 나름대로 어떤 식견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전부 초대를 해가지고 꿈에 대한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도 안 내고 답을 내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꿈을 꿨으면 그 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지혜자라면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너희가 스스로 알아내라.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가, 그 은밀한 것도 너희가 알아내라. 그리고 그 꿈에 대하여 나에게 설명을 해주라. 그러니까 그동안의 왕의 주변에서 나름대로 조언을 해주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왕이여, 꿈이 뭔지를 알아야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주셔야 답을 내죠. 그러니까 남의 꿈 해석하는 거야 임의로 하는 거지 그게 답일 수 있겠느냐? 정말 답을 알려고 하면 꿈이 뭔지도 알아내라. 그렇게 하는데 누구도 그걸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다 뒤로 물러납니다. 참 시국이 어렵고요, 세상이 어수선하면 뭐가 득세하느냐? 사이비가 득세합니다. 다 나와서 한마디씩 합니다. 무당이 등장하고요, 이단이 득세하고요, 점쟁이들이 고개를 듭니다. 그동안에 이 느부갓네살 왕 옆에서 그런 일을 하던 사람들이 모두 다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그동안에 내 옆에서 잘난 척하던 너희들은 뭐냐? 이걸 답을 내지 못하면은 이 나라에 잘났다고 하는 지혜자들을 전부 모아다가 다 처단을 하겠다.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건 국가적 위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이 다 지금 죽을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풀어갔는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 7절에 보면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법을 배우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위기가 오면 그것이 국가의 위기건 한 사회의 위기건 내 가정의 위기건 내 개인적인 삶의 위기건 그것이 교회의 위기건 그 위기는 반드시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겠는가? 첫째로 슬기로운 말을 하라. 14절에 보면 왕의 시위대장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의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지금 왕의 시위대장이 그 나라의 왕 옆에서 그동안에 조언하던 모든 사람을 다 체포해가지고 지금 죽이고자 지금 출발을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 아리옥의 앞길을 막습니다. 그때까지는 다니엘이 물론 바벨론의 관리이긴 했지만 고위 관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리옥의 앞길을 막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지금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아리옥도 지금 이것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니까. 그게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그 아리옥 앞을 가로막고 어떻게 하느냐? 슬기로운 말로 그를 설득합니다. 위기가 올 때 그 위기를 풀어나가는 매우 중요한 키가 뭐냐? 바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지어는 누군가를 저주하고 그렇게 합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잘났다고 말하지도 않고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무식하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아리옥을 이해를 시키는 그런 지혜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아리옥이요, 저에게 기한을 주시면은 시간을 주시면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가 하는 것과 그 꿈의 해석을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리옥이 왕의 허락을 받고 다니엘의 말대로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요,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가서 아리옥이요, 정말 우리 왕 성질 더럽다고. 아니, 자기가 꾼 꿈을 자기가 얘기를 해야지. 그 꿈을 누가 알아냅니까? 아무리 자기가 왕이라 하더라도 남의 마음을 누가 다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불법입니다. 불법. 이건 왕이랄지라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왕의 욕을 냈다고 해보세요. 아마 지혜자들이 죽기 전에 그 앞에서 다니엘이 먼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성경에 있는 대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말로 그 왕의 신하를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그 신하가 감동을 받아서 왕에게 가서 왕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울 때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내 인생의 위기를 맞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십니까? 소망을 주는 말을 합니까? 위기의 때에 우리는 말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위기의 때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은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흩어진 마음을 모으게 하고 격분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말을 잘 하는 방법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말을 우선 듣는 겁니다. 들어야 말할 수 있어요. 듣지도 않고 그냥 상대방의 얼굴에 침을 튀기면서 말하는 것은요, 그건 대화가 아니라 싸우는 겁니다. 말하는 데 있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은 경청하는 거예요. 잠언 18장 13절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을 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하게 하고, 그러니까 듣는 것은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말을 잘하는 방법은 먼저 경청하는 방법입니다. 듣다 보면은 상대방이 어떤지,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누구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이 전부가 아니에요. 말보다도 또 많은 것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를 하다 보면, 특별히 말을 듣다 보면, 아, 이 사람이 이런 고민이 있구나, 이런 아픔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은 말을 하려고 하는 거, 그게 말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변 겨울이 없지만 그 입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에도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말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우매자의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결국은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헛된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듣는 거,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말을 하는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위기의 때를 맞을 때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뭐냐?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해결하겠다 하는 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함께 해결하고자 해야 됩니다. 함께 지혜를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께 기도하고, 16절에 보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이겠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왕에게 기한을 얻습니다. 17절에 2장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의 친구 3명에게 이것을 고합니다. 그리고 같이 모여 앉아서 고민을 한 것이 아니라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했다. 다니엘은 함께 기도하는 것을 그는 선택했습니다. 이건 혼자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모여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허락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교회 안에 각 부서를 두셨습니까? 혼자 일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일하라고, 함께 기도하라고, 함께 짐을 나누어서 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또 믿음의 형제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4장은 이 협력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지혜를 주는데, 만일 하나가 넘어지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일으켜주지만, 그러나 일으켜줄 사람이 없으면 화를 당할 것이다. 줄 하나는 끊어지지만 세 겹줄이 서로 엉켜 있으면 그 줄은 튼튼하게 될 것이다.
혼자 달리면 혼자 상을 받지만 함께 달려서 어떤 일을 성취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함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 믿음에 가까운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래. 이제 이번 주 마지막 주에 중보기도실 약 한 4년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4월 달부터 문을 열어요. 우리 교회 중보기도실은 정말 잘 운영이 됐고 교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게 감염 문제 때문에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월 마지막 주에 이 중보기도 헌신자들 출정식을 하고 그 다음에 4월 달부터 기도를 시작할 겁니다. 중보기도함에 기도함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써서 주시면 우리 사역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또 동역자들이 함께 그 기도 카드를 가지고 매일마다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고민이 있든지 그걸 가지고 나오세요.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4월 달에 중보기도실을 엽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그 문제를 나눔으로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19절에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이매 이 네 친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응답은 이론으로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길이 없을 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남자들에게는 이 군대 생활이 오래도록 기억이 되는데 저도 이제 훈련소에 처음에 들어갔는데 저는 70년대 중반에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참 군기가 어마어마하게 셌어요. 뭐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훈련소는 더 그랬습니다. 숨 쉴 겨를도 없었어요. 얼마나 세게 훈련을 시키는지. 저는 군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군대 생활 나를 지켜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역, 꼭 군대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훈련소에 들어갔습니다. 뭐 훈련병들 뭐 말할 수가 없어요. 고생이라고 하는 건. 저도 고생이지만 참 옆에서 뭐 행동이 좀 더디다든지 뭐 이러면요, 이건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거나 똑같아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훈련병이지만 다른 사람을 볼 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희 소대의 내무반장이 병장이었는데 지금도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천주교 신자인데 김이기라는 병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무반장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무반장님, 제가 매일 저녁마다 성경 시편을 한 구절 읽고 내가 1분 이내로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지침나팔이 불면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때 훈련이 8주인가 그랬는데 3주인가 4주 되던 때 제가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내무반장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같은 훈련병인데도 이제 나팔이 쫙 불면 전부 모포 덮고 이제 잠자는데 불이 딱 꺼져요. 그러면 제가 시편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그 다음에 훈련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집에 두고 온 부모님들 평안할 수 있도록 매일 밤마다 그 훈련소 나올 때까지 기도했어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참 하나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훈련소에서 이제 끝나고 나올 때 저희 동료들이 너의 그 기도가 이 훈련 생활에 큰 힘이 됐다고, 나도 교회 꼭 나가겠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훈련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본부대에 들어가면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나 몰라요. 밤마다 하나님 앞에 훈련받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참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때 3,000명이 되는 큰 부대입니다. 3,000명이 되는 큰 부대에 그 본부에 군종 사병이 돼가지고 군종병이 돼서 제대할 때까지 근무를 하면서 교회 전도사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신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준비하신다.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거기서 만난 군목님을 통해서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우리 교단의 목회자가 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또 국가의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힘들고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국가나 내 가정이나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특별히 함께 기도하는 동지가 있어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은 은밀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서 2장에 은밀하다는 말이 3번씩이나 등장해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보여주셔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이에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갈 길을 인도하셔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여러분들이 상상한 것보다 더 놀랍게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19절에도 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밀한 것을 보여주셨다. 20절에서 23절까지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20절에서 23절에 다니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계절을 바꾸지 않습니까? 봄이면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내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지 않습니까? 아무리 캄캄한 어둠 속에 있어도 빛을 비춰서 그 길을 비춰주는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밀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왕의 마음으로 생각한 것까지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36절에 그 꿈의 내용은 이러이러하고 그 꿈의 해석은 이러하다. 내가 진술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바벨론 이후에 어떤 나라가 들어설 것이고 어떤 강대국이 서게 될 것이고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입니다. 그게 2장 전체에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못합니다만은 2장 전체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니엘은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언자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그는 뛰어난 미래학자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어떤 역사의 변화가 일어날지
다니엘은 그것을 예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미래학이라고 하는 것은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그 미래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넥스트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책이 아닙니다. 돌아가셨습니다마는 피터 드래그라고 하는 유명한 경영학자입니다. 그분의 책이 많이 나와 있는데 뭐 프로페셔널의 조건 뭐 이런 책도 있고, 그런데 그분의 얘기 가운데 그는 이미 10년, 20년, 30년 후를 내다보면서 그 책을 썼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런데 그가 예견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21세기에 앞으로 절대 우위에 서게 될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코리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한국 편도 아니고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은 잘 될 가능성이 있는 좋은 조건들을 갖춘 나라 가운데 1순위다. 막연하게 한 얘기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 민족에게서 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계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보면서 미래학자가 미리 예고를 한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렵다고요? 미래가 불확실하다고요? 이런 놈의 나라 망하라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지상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토가 작은 거 하나뿐이지 어떤 나라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조건, 지적인 조건, 그런 지혜들, 그런 생산력들,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도 반드시 긍정적으로 잘 정리가 될 겁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21세기 피터 드래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21세기는 기술보다 지식이 중요한 시대가 온다. 옛날에는 기술 하나만 있으면 평생 벌어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다. 맞는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앞으로 시대는 지식의 시대다.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영향력이 있다. 될 수 있으면 정규 코스를 밟아서 공부해라. 될 수 있으면 제대로 된 선생에게 제대로 된 공부를 해라. 그렇게 그는 권합니다. 그리고 공부가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공부하는 자만이 앞으로 미래는 살아남는 자가 된다. 여러분, 그냥 근거 없이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뜬금없이 말을 해요. 아, 내가 기도해 봤더니 어쩌게 꿈을 꿨더니, 잠자다가 봉창 때리는 소리를 많이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만 감으면 모든 것이 보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목을 걸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영적인 실력을 쌓은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 무슨 뒤통수 맞고 얻어맞는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영혼이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냥 어디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뿐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경건을 허물리면 안 되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만 편하자고 자기 개인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아닙니다. 배가 침몰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넓은 대의 태평양을 수영해서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럴 인간은 없어요. 배가 침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기주의예요. 그게 죄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국가와 그를 다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 가정을, 그 공동체를, 그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다. 당시 세계를 다스리던 바벨론 제국입니다. 초강대국입니다. 거기에 사는 모든 지혜자들이 다 모여 있어도 느부갓네살이 낸 문제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위기의 때를 해결할 수 있는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 그는 정말 우리보다 훨씬 어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다움과는 그런 자리도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가지고 나라가 어려울 때, 이 세상이 어려울 때 나는 오늘 뭘 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이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하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 세상에 잘났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말 좀 하는 사람들, 뭔가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지만 그러나 결국은 거기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맞고 있는 그 대제국의 조그만 한 청년이었던 다니엘이 이 문제를 풀어내고 있는 이 놀라운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니고, 우리는 결코 평범한 자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기도할 줄 아는,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함께 예배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개인의 삶이나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